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8장까지 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어 마침내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계속해서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그가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민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셨는데 어째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은 깨어진 것이냐?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느냐? 그러한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9장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논리를 바울이 펼쳤습니다. 오직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복음을 믿는 그런 믿는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선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바울 당시도 그러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한 분이시며 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는 진노의 그릇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관용하시면서 그를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들 모두를 합쳐서 바울은 이제 참된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로 우리라고 그들을 칭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그 행위와 그 혈통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그 말씀들을 생생하게 알게 되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이후로는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역할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따라서 그 지도하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했냐면은 율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 그 극치가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과 2절, 10장의 2절과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의만 내세우기에 급급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 앞에는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이제 우리의 힘으로 지켜냈다라는 그런 행위 자체에 의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룬 이 율법의 행위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공로인 것처럼, 자격인 것처럼 이상한 자부심만 그들 가운데 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 후반부에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31절을 먼저 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서 의의 법이라는 이 말은 의를 약속하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이 약속하는, 의를 약속하는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바라보면서 의를 약속하는 그 율법을 그토록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32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약속하는 율법을 따랐으나, 의의 법을 따라갔으나 결국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게 되었냐면은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토록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율법에 이룰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2절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마치 믿음만 의미가 있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같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봤던 1장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그가 정말 열심히 강조를 합니다. 16장에 가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율법의 행위, 즉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과 행위를 계속해서 대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짚어주기 위함입니다. 의의 법, 즉 의를 약속하는 이 율법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이 율법 조항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나에게 의를 준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의 법을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받게 된 결과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그 이유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작 율법을 주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저버리고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행위 자체를 의지하면서 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모습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주님 나 정말 잘했지요 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의만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으셔야만 하고 그 감동 받으심을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때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특정한 일을 하거나 특정한 어떤 종교 행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 그 덫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뭔가 친절한 행동, 어떤 잘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러한 모습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40일 금식하고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뜻이 조율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가고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지금 내가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고 공을 들여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의의 법을 그렇게 따르면서 추구했지만 도리어 율법에 이르지 못한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기보다 내 의, 내가 행한 어떤 것,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드린 어떤 물질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공을 쌓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선하다, 의롭다, 칭하기에 합당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오늘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자기 행위를 힘써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 은혜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부딪힌 겁니다. 그 돌 앞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부딪힌 돌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그 돌을 치워버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를 이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세리와 창기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의롭다 여김받기에 합당한 모습인데, 저 죄인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저 십자가는 내가 저들과 똑같은 자다, 내가 저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것이 도저히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그 구원 앞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죄가 사실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내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 앞에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것은 걸림돌이 되어져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보기에 그렇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의가 어떤 의냐라고 이제 본문이 증거하냐면은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서 내세운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한 일은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생겨난 의, 그것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바울이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은 이제 9장 1절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끊어줘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다만 동족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렇게 솟구쳐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도 그의 간절한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 믿음의 의의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 10장 2절과 3절에서 또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그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따르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역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말 선택받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소유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자기들의 기준에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열심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를 향해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1절의 표현을 따르면 그가 의의 법을 열심히 추구하였지만 도리어 율법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증언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도 부자 청년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내가 정말 완벽하게 지켰다, 계명들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자부하면서 정말 도덕적인 삶의 모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범이 무엇인지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평판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과거의 바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였지만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그가 도리어 율법을 주신 구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가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 동족이 빠져있다는 이 사실 가운데 그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것이 아닌데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봤더니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증언하는 그 모습,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과 정말 너무나도 똑같기에 치가 떨리는 그 모습이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두고 그가 마음 아파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을 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처럼 나의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해내지 않으면 불쑥불쑥 일어나는 우리의 죄성은,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은 우리를 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내가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복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정말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책임을 맡으면서 여러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일말도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나? 그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내가 인정받겠다라는 심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았기에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호흡과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되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